거룩한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두 팔 벌려 예배하는 성도들을 뜨겁게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분주했던 세상의 일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고요하게 바라보니 이 시간 세파에 시들리느라 약해진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마음의 고통을 씻어주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떨어졌던 자신감을 북돋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거룩하신 예배로 우리가 나왔으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에 두렵고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면 다 고백하고 예배제다움을 회복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있던 미움과 또 두려움과 생명에 대한 경시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가 망하고 죽기를 바라면서 죄를 용서하고자 십자가에 오르셨던 예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괴롭고 사는 게 비참하게 느껴질 때마다 스스로 죽기를 바라면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내가 받은 고통을 갚아주고자 말과 행동과 침묵으로 형제를 찌르고 괴롭힘으로써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자 일하시는 성령님을 소멸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비참함 속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못하는 우리의 고든 목을 꺾으셔서 우리 영혼이 지옥에서 벗어나 구원으로 날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치유와 화해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용서받은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거룩한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두 성숙한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처럼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빛나는 눈빛으로 세상을 마주보며 힘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어른들이 우리 교회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을 품어주고 아껴주고 격려하고 후원하는 사랑이 많은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예수양기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것을 고맙게 여기며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에 임재하셔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과 마음의 깨어짐이 성도들의 영혼에 흠집을 내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성도들의 영혼에 부어 주옵소서. 경제적인 문제와 세상에서의 갈등과 경쟁에 치여서 성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성도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하게 결실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일꾼인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형제와 자매들이 살아나며 일터와 세상이 거룩해지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매일매일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후원하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사역에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몸과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종들이 호소하는 고통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더 많이 축복하셔서 더 많이 더 힘있게 많은 분들을 후원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모든 백성이 저의 귀에 단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수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신이다 하고 외치고 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출애굽 다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출애굽의 은혜 속에서 광야의 시내산 밑에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으며 성막을 준비하며 기뻐해야 할 백성들이 모세가 안 보이는 틈에 이렇게 타락하여 배신하고 배음하고 또한 배교하는 이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깊이 깨우쳐서 우리 삶을 단단하게 믿음 위에 세우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기술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을 불러서 성막의 일꾼으로 세우실 때 그들에게 세 가지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첫째는 모세였죠. 하나님은 성막의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의 기술자들은 모세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는 지명입니다. 아무나 성막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 지명하여 불러낸 사람들이 성막의 일꾼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 성령이었습니다. 기술자들은 자존심이 높은 사람들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세울 때 일어났던 일들이 이 땅에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도 일어났습니다.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 주님의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교인들이 베드로의 권위에 순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시리아 지역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지명하여 세우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땅끝까지 선교사로 파송하였습니다. 이제 복음이 유럽까지 전파되면서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들이 모두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이면 갈등이 생기고 싸우기 십상인데요. 그런데 너무 이상하게도 주님의 교회는 평안했습니다. 성령님이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을 하나 읽어드립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익힌 재능과 은사와 재주와 기술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첫째, 말씀을 맡은 자들을 존경하시고 따르십시오. 둘째,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일하십시오. 셋째, 내 재주와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일을 자존심으로 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도 우리의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지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의 계시를 다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 계시를 말씀하신 것부터 출발을 해서 다양한 생활의 법규들과 절기들과 성막의 설계도와 제사장의 예복과 그리고 31장에 나오는 기술자들에 대한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무려 12장에 이르는 매우 길고 다양한 계시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길고 다양한 계시의 말씀들을 기록하느라고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른 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또 집중하면서 그렇게 산 위에 있었겠죠. 그러나 산 아래서 모세가 없는 시간 동안 할 일이 없어 빈둥대고 있던 백성들의 상황은 매우 달랐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겁이 나고 무서워졌습니다.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해서 여기까지 따라온 건데 이제 믿고 의지하던 모세가 죽어버렸으니 누가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해 준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몰려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32장 1절입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와
그들을 먹였던 것도 경험했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양을 잡아 그 피를 제단과 백성에게 뿌리며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고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그 맹세의 말씀 앞에서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러는 겁니까? 정말 이들의 생각대로 모세가 죽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죽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론에게 몰려가서 실종된 모세 대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대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생떼를 쓰는 것입니까? 이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오지 않고 있는 40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산에 가기 전에 제단을 쌓고 피를 뿌리고 맹세를 지켰던 일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고 말씀에 대해 공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며 그렇게 날마다 영성을 채웠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이런 영적인 일들을 모두 모세에게 맡겨놓고 자기들은 할 일이 없었어. 청막 앞을 서성이며 빈둥거렸습니다.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은 모세가 없는 동안 매일 예배를 인도했어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쳤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 후보였던 아론이 모세의 형이며 모세의 가장 중요한 동력자였던 아론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빈둥거렸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와 말씀 연구와 설교 준비에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목회와 말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 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매일 교회에 나와서 제 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저와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를 지키고 운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목회에 집중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있고 자기 교회를 지키고 성장시키는 일에 집중하지 않는 장로님들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니까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끼리끼리 몰려다니면서 이상한 일들을 많이 벌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까지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교회들의 모임인 노회에 가보면 노회를 정치판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60대 중반쯤 되셨더라고요. 왜 60대 중반에 저런 실수들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사회에서 60세쯤 되면 다 은퇴하시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70세가 은퇴입니다. 약 10년의 여유 시간이 생기는데요. 오늘날에는 60부터 청춘이라고 말할 정도로 모두 아주 건강하십니다. 이 건강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거룩한 일에 집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 여유로운 시간들을 가지고 개인의 이익과 명예를 높이려고 자리와 권력을 탐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예가 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엉뚱하게 산으로 가버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시장바닥을 서성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포도원 농부가 시장에 와서 할 일 없이 서성거리던 사람들을 보고 자기 포도원으로 데려가서 일을 시켰습니다. 농부는 이른 아침에 와서 보고 점심때도 와서 보고 서성거리는 사람을 보면 포도원으로 데려갔죠. 그리고 심지어 저녁 시간에서도 와서 보고 할 일이 없는 사람을 발견하면 일할 시간이 이제 겨우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도 그 사람을 자기 포도원에 데려가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 하루의 품삯을 다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이고 이 동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장 바닥을 서성거리며 빈둥거리고 서 있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건강이 있으세요? 그러면 시장 바닥에서 빈둥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마치 하루 품삯을 받고 기뻐하는 일꾼들처럼 매일매일 기뻐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를 날마다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론은 몰려든 사람들을 보고 폭동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 수고인 그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맙니다. 사람들에게 금으로 만든 귀걸이와 코걸이를, 코걸이가 안 써있는데 코걸이도 있습니다. 중동에 가면 여인들이 귀와 코를 뚫어 끼고 금사슬로도 연결하죠. 그걸 다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친 이 금조각들을 녹여서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산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보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걸 보고 아론이 내일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아론은 잔치를 준비하려고 신이 나서 돌아가는 백성들의 뒤통수를 보며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을 겁니다. 하마터면 저 무지막지한 폭도들에게 맞아 죽을 뻔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차라리 아론이 여기서 죽는 게 나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 백성이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론이 자기의 살 길을 찾고자 백성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기 때문에 결국 이 백성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이 광야의 사건은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여로보암 시대로까지 이어집니다. 여로보암이 다윗의 집을 배신하고 10개의 지파를 규합해서 북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예루살렘에만 있으므로 자기 나라 백성들이 국경을 넘어 예배드리러 예루살렘 성전까지 순례의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국경을 차단하고 자기 성 근처에 금송아지를 세운 새로운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백성에게 보여주며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우리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선포합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외친 말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여로보암이 외쳤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광야의 송아지 신앙이 수백 년의 시간 동안 민간에 계속 전수되어 왔다는 의미죠. 여로보암이 갑자기 만들었겠습니까? 백성들 속에 암암리에 민간 속에 송아지 신앙이 있던 것을 끌어올린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죠?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따르시죠? 그런데 왜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는 온갖 미신이 함께 있는 것입니까? 금송아지처럼 조상이 전해준 미신들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를 결혼시킬 때 몰래 사주와 궁합을 보더라고요. 후손에게 복을 가져올 수 있는 묘자리를 찾아 헤맵니다.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죽게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 도사와 무당들을 찾아가 점을 봅니다. 이게 모두 우리들 속에 있는 금송아지들입니다.
이런 미신과 금송아지들은 사람의 말초신경을 자극합니다. 금송아지는 힘과 생식력이 왕성한 어린 숫소, 젊은 숫소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금송아지로 상징되는 신은 아주 원초적인 욕망을 자극하기 때문에 금송아지에게 절하면서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던 원초적인 욕망, 식욕과 성욕을 폭발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번제와 화목 제물을 바친 다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며 그리고 성행위에 몰두했습니다. 6절 보시죠.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굉장히 순화시켜서 써는 거죠. 집단 혼음 상태까지 들어간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욕망을 마음껏 발산하는 것을 보면 마치 이 사람들이 엄청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금송아지가 주는 자유는 권력이 있는 자는 더욱더 자유로워지고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권력이 없는 자는 더욱더 비참해지는 그런 자유였습니다.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그의 것을 빼앗고 심지어 강간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거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해서 선포해 주셨던 자유는 내 자유가 소중한 만큼 타인의 자유도 지켜주어야 한다는 약속이 들어있는 자유였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특별히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고 서로 함께 돌보고 지켜주고 사랑하면서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자유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인 게 아닙니다. 다 예수 부른다고 해서 다 예수의 사람인 게 아닙니다. 금송아지를 향해서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빈둥거리는 사람도 조심해야 하지만 금송아지에게 온갖 열정을 다 바치며 원초적인 욕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에 와 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가 원초적인 욕망을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세워놓은 사람이라면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타락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큰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어보시죠. 9절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성경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인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기만 하는 구경꾼 같은 신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정이 풍부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으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어리석음을 알게 되고 우리의 위선과 배신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고집은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감정이 풍부하신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화도 내시고 짜증도 내시고 심지어 심판의 위협도 하십니다. 그러나 최후의 순간까지 참고 참으셔서 마침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기를 기대하십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사건 때가 그랬죠. 세상의 인류가 타락하여 비참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슬프고 화가 나서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사랑이 죄악을 이깁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인류가 스스로 멸망해 가는 순간에도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인류가 다시 번성하도록 도우셨습니다. 노아 사건에서의 하나님과 광야에서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타락해버린 백성을 보며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우셔서 이 백성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본심이 아니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애원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슬그머니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 백성에게 내리겠다고 했던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14절 볼까요? 14절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아멘.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게 이상해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도 화를 내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세상에 미쳐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사회 곳곳에 죄악이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데 왜 교회가 침묵하는 겁니까? 우리 가정에 금송아지가 있고 온갖 미신이 있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여러분은 구경꾼처럼 가만히 있는 겁니까? 바울 선교사님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갔다가 그곳에 가득한 우상들을 보고 그도 마음에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 가서는 유대 사람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 나가서는 만나는 모든 그리스 사람들과 더불어 신앙 논쟁을 토론을 벌였습니다. 바울이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아테네 철학자들이 바울을 잡아다가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때 바울이 아테네 법정에서 이런 설교를 하였습니다. 진술이지만 설교죠. 아테네 시민 여러분,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보니 당신들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대단하군요.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제단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전이나 우상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거짓된 우상에게 절해서 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바울을 뜨겁게 외쳤지만 아테네 시민들은 이런 바울의 외침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열매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 아테네 시민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바울의 외침을 듣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7장 3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다말이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아멘. 아테네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는 바울을 죄인으로 여기고 신문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죄인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시장 바닥에서 빈둥거리는 구경꾼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마음을 이어받은 복음의 일꾼이 되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누군가가 우리의 선포를 듣고 변화되어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교회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집 안방 무늬에 부적이 붙어 있었습니다. 교회 친구인데 집에 부적이 붙어 있으니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친구에게 저 부적을 왜 안 떼고 저렇게 붙여놓고 있냐 물어봤습니다. 친구가 말해주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친구의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에 나오시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무당에게 가서 받아온 부적이고 그것을 붙여놨는데 이제 교회 다니니까 떼긴 떼야겠는데 혹시라도 함부로 부적을 뗐다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봐 무서워서 그냥 뒀다는 겁니다. 어른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있다는 거죠. 초신자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에 오래 머물면 안 되죠. 복음의 확신 속으로 깊이 들어가 담대하게 이걸 찢어내야 합니다. 이 부적을 뗐다고 이 집에 부정을 타거나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가득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며 춤추며 음행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고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불에 태우고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서 그것을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이걸 보고 또 금가루를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이상한 소리 하는 분 안 계시겠죠? 모세가 백성들에게 금가루를 먹인 것은 금송아지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이 자기의 마음을 찌르면 그 말씀에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인상을 쓰고 하품을 하고 딴전을 피우고 시계를 보면서 어떻게든 이 말씀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길 때 이 마음을 거부하게 만드는 마음속에 오래된 고집들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가 그치고 은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 주시는 구원과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합니다. 예수의 복음과 금송아지를 함께 섬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 내가 과거에 우상숭배했던 모든 미신들을 내다버려야 합니다.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 부적을 사지 마시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직장에서 회사 운영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편과 아내와 가족을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여 세워주십시오. 말초적이고 원초적인 욕망을 탐하며 죄악으로 달려가는 자녀와 형제 자매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하며 훈계하며 징계해서 그들을 옳은 길로 복음의 역사로 진리와 자유와 생명과 구원의 길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십시오. 그때 우리 가정이 노아의 가정처럼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광야의 백성처럼 시련을 이기고 새롭게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웃 속에서도 아테네 법정의 디오노시오 판사처럼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자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 내 가족과 이웃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에 충성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찔러 우리 마음 깊이 숨어있던 죄악과 원초적인 욕망과 또 오래된 미신과 금송아지들을 드러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말씀 앞에서 이것들을 뽑아내 버립니다. 이제 복음의 일꾼이 되어 빈둥거리는 삶에서 벗어나 열정을 다하여 복음을 선포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두 주먹 불끈 쥐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성도들이 온 정성을 다해 바친 예물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약해지지 않도록 주의 거룩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는 일마다 복이 되어 역사를 이루며 생명을 살리며 풍성이 거두어 많은 사람들을 돌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린 이 예물들이 차고 흘러 넘쳐 귀한 성전을 이루며 또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땅끝까지 나아간 성도 사람들을 끝까지 후원하며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나갈 때에는 어제와 같은 나가 아니라 변화된 내가 되어 말씀을 깨닫고 열정이 넘치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귀한 생명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주가 일하시네 우리 힘차게 부르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주님 말씀에 찔리고 이 찔림을 은혜로 알고 변화된 자 되어 복음의 일꾼 되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는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